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 믿음의 성도들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때로는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한 분 한 분께서 자녀들을 위해 또 자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비는 그 기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때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부모들이 또 모든 우리 조부모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아버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 기도하며 걸어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에 앉아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더.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언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926쪽에 있고요. 잠언 14장 26절입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심을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 이제 수능이어서 여기에 이제 수능을 보는 혹은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혹은 조부모님께서 되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나오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해서 우리 수험생들도 예비 소집일 또 수능 당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역시 저들도 떨리고 또 긴장되고 이렇게 막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시간을 오늘과 내일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능을 2번 봤습니다. 근데 재수 정도가 아니라요. 보통 19, 20, 21 요 정도에 이제 입시가 끝나는데 19살에 수능을 보고 26에 봤어요. 네, 그래서 사고 뭉치 중에 사고 뭉치였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정말 많이 부모님께서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9살에 수능 봤을 때 그리고 26살 수능 봤을 때 동일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추억이 어떤 추억이냐면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이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대화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당신께서도 그게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셔서 19살 때 제가 수능을 보고 집에 왔을 때 그리고 26살에 수능을 보고 집에 왔을 때 똑같이 퇴근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오늘 시험 어땠니 물어보실 수 있는데 꼭 퇴근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기가 좀 민망하셨는지 전화로 물으셨어요. 어떻게 시험은 잘 봤니?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감사하게도 19살 때나 26살 때나 제가 목표했던 점수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목표했던 점수를 받아서 아버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번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또 길게 말씀 못 하시고 그래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2번의 음색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해요. 첫 번째 수능을 치르고 좀 제가 잘 살아갔더라면 조금 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참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었을 텐데 한번 되게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고
26에 다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데, 우리 어머니 중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또 대입을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꼭 우리 자녀들 향한 칭찬과 격려, 또 찬사, 그런 말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처럼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만물들을, 자연의 여러 가지 만물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덜어 하셨을 거예요.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럼 자연에 있는 모든 풀 한 포기, 그 작은 풀 한 포기 밟으면 찍 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 식물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가정의 세 아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주,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 신방을 하면, 요즘 다락방 신방 시즌이어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가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 부모로서 조금 괴로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아들이 혹은 딸이 너무 이제 집에 콕 들어박혀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다, 유튜브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건 이런 겁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 거기에 몰입하는 건 그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들도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 자기의 존재감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또 그런 삶을 좀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젊은이의 때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니까. 근데 때로 어떤 거에 그렇게 과하게 몰입하는 건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떤 안정을 찾고 또 다른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창구로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또 흔들려가면서 자신이 발딛고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을, 그 길을 지금 더듬어 찾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여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름빛교회를 대표한다고 할까요? 책임진다고 할까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인생을 잘 찾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성실히 열심을 다해 일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지금도 오늘도 또 예배드리고 전화를 한번 드려야겠네요.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저마다 그 자기의 그 궤도를 찾는다고 하죠. 자신의 삶의 그 길을 딱 찾는데 어떤 그런 상황들, 시점들이 좀 필요해요. 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때로 엄마 아빠께서 또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수능 전 요맘때 수능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능 전 기도회를 저희가 수요일에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모여서 이제 다음 세대의 우리 수험생들, 수능 시험 또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저들이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일 수능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과 대입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노력에 꼭 상응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5가지, 우리 아름빛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질이 다 다른데, 우리의 자녀들이 고유한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지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심지어 혐오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흠뻑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인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건강한 내면, 건강한 인품,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뿌리 내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말씀이 잘 자라나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시작.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 세대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꼭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이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이따가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은 꼭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잠언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외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좀 계실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셨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게 성경의 지침이에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이 또 자녀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거의 기둥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런 거죠. 부모가, 우리 모든 부모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바르게 섬기고 또 바르게 대우하며 살아가는지가 결국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경이 그것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경외다. 경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야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돼요. 야레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근데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두려움 말고 되게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르게 대접하고 높이는 태도를 통칭해서 경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대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내적인 태도,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 경외를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부모들한테.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귀히 여기며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탑재하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가 이제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다. 그것을 바로 경외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이 매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가져왔는데요. 시편 111편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할 때 딱 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대우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신앙인의 굵은 기둥과 같은 것인지 강조하고 또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아주 못된 놈들이었어요. 아말렉 기억해 볼 만해요.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죄인 아말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런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말에 따르면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걸 광야 생활로 묘사를 하는데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그냥 하나의 나쁜 놈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성도들의 뒷덜미를 잡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언급하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5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아말렉이 첫 번째로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까요? 곧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따라 쭉 행진을 하는데 그 뒤에 쳐져 있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게 노약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데 그 죄가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상징적인 지금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사상이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이러하게 펼쳐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5편에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앞날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뒷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도의 영혼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의 자손에게도 혜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만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말씀에서는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된다. 지난번에 제가 팔복에서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땅을 상속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획득한다, 이런 말은 최종적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혜택과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경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뒷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뒷절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오셨을 거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께, 우리 조부모님들께 제가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진실히 신앙하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혜택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들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래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부모의 마음, 아빠 엄마의 마음, 또 특별히 엄마들의 이 마음과 뇌구조에는 자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엄마 아빠의 그 관계가 너무나 밀접해서, 너무나 과할 정도로 밀접해서 뭔가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걸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앙인의 가정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만 오롯하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카톨릭 대학교에서 한 40년 동안 부모 상담, 가족 상담, 자녀 상담을 오래 해오신 한 여성 박사님, 교수님의 강의였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부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녀를 향한 과도한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과대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를 하면 할수록 자녀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부모가 품고 있는 그 기대감에 자녀가 이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면 자녀는 자녀대로 괴롭고, 그걸 보면서 부모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모든 부분이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자녀가 뭔가 삶이 좀 건실하지 못한다,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자녀의 삶이 위축되고 곤란을 겪으면 거기에서 큰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엄마 아빠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부모들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어머님들의 눈빛이 지금 어떠냐면, 그건 당신이 아빠여서 그래요. 네,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아빠들은 대부분 나가서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치고 박는 건 결국은 이제 엄마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우리 엄마, 제가 여기 사실 원고에도 썼어요. 우리 엄마들도 이 부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게 행복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계속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 성어 중에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한자 성어가 있고, 또 넘치면 모자름만 못하다라는 한자 성어도 있어요. 이게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제가 뭐 아직 젊은 목회자지만 대부분은 과유불급이 맞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약간 그 자녀에 대해서 과하게 관심을 갖고 과하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 피차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자녀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는 거 알고 있다. 근데 그럴수록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희가 걸어가야 한다. 그럴 때에 매우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잠언 14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번역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도 실제로 어렵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 견고한 의뢰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목사는 계속 맨날 중요하다고 하더라. 네, 중요해요. 이 견고한 의뢰가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신뢰감이란 뜻이에요. 신뢰감. 그리고 안정감이란 뜻이에요. 때때로 요새와 관련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요새의 어떠함, 그것을 견고한 의뢰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그로 인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내적인 평정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자녀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하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한 의뢰가 마치 요새와 같은 평정과 안정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실한 신앙, 내적인 평안,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부모에게. 우리 모든 부모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견고한 의뢰가 깃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막으로 부탁드렸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은혜로운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온갖 은혜로운 원리로 표현되어 있다. 이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는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있다. 이 원리를 고수하면 화평을 능히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이 원리는 후손에게까지 축복을 물려준다. 경건한 자의 자녀는 종종 부모의 훈계와 모범으로서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되며 부모의 신앙과 기도로 인해서
더 평탄한 길을 걷곤 한다. 우리 조상들이 당신을 신뢰하였사오매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영원히 넘쳐 흐르는 위로와 기쁨의 셈이다. 이는 또한 죄악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는 특효약이다. 자, 파란 글씨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모든 부모들이 살아가게 될 때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을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의 부모가 이러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정을 누리면서 살아왔구나. 그걸 자녀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경건한 자의 자녀는 파란 글씨 종종 부모의 훈계와 모범으로써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되며 부모의 신앙과 기도로 인해서 더 평탄한 길을 걷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주실까요? 네, 자막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자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로 인한 평안과 안정감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해주십시오. 견고한 의뢰가 나의 것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진짜 성도로 엄마 아빠인 나부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한 인격, 건강한 평정을 획득해가는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 끝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혜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든 부모의 신앙,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든 스토리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과 인격, 안정감을 얻게 되는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은 결국 동일하게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난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을 것이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언제나 성경에서 피난처는 딱 한 분이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게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래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부모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의 자원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내면의 평정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맛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따가 찬양에도 부를 텐데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갈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견고한 의뢰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이 견고한 의뢰, 이것이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73편 말씀 제가 참 사랑해서 자주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부모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자녀인 각자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어떻게 피난처로 간섭해 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셨는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 대목입니다. 피난처가 된다는 건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모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될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어디서, 이 대표적인 사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한나와 사무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난임 여성이었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이를, 그렇게 어렵게 얻게 된 그 아이를 놀랍게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래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한 시대의 혼란과 어둠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서 사울 왕,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하고 탁월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돼요. 이 스토리를 짧게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 파란 글씨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갈게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권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앞으로 잠깐만 넘겨주실까요? 제가 일부러 파란 글씨를 강조해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끝까지 기도할게. 너희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할게. 절대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에 보면 1장, 2장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1장 20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나가 임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한나가 임신을 하게 돼요.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4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자, 젖을 뗄 때까지는 24절, 젖을 뗀 후에, 거기서부터 띄워주세요. 젖을 뗄 때까지는 한나가 데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 앞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 예전의 이야기를 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고 여기까지 길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뒷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가 여호와께 어떻게 한대요? 드렸답니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대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다는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묻다, 구하다, 기도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여호와께 의탁합니다. 사무엘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의탁합니다. 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갖게 된, 그렇게 어렵게 얻게 된 아이를 세상에 하나님께 드린대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쓰실 용처가 있기 때문에 한나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최종적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무엇을 하느냐? 매해 이런 식으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2장 18절인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그런 식으로 성장해요. 근데 이렇게 흥미로운 대목 하나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성경이 이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한나가 매년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미리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줬대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나가 옷을 만들면서 뭐 했겠습니까?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매년 옷을 해서 사무엘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뭘 고백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소위 갑툭튀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의탁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올렸던 그 스토리가 쌓이고 쌓여서 사무엘이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나오신 아름빛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섬겨가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끝에 사무엘에게 매우 특징적인, 다 왔습니다. 사무엘에게 매우 특징적인 징표 하나가 뒤따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매우 제가 맨날 이렇게 반복하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히 여김 받는 사람을 어떤 건강한 사람의 전형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나는 사무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똑같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이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언뜻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그 어머니께서. 그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무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사무엘이 쓰임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 양육의 최고 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엄마 아빠가 좋은 성도 되는 것,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최고 가는 자녀 양육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최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셔서 결국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일관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 사회가,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죠.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 모든 가정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